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관계에 있어 부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기셨으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일치한다라는 말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는데 이것이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세우신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것이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종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제자 관계를 기초로 두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에베소서 5장 21절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는 단지 어린아이 미성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년이 된 자녀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합니다. 비록 믿지 않는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교훈하는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의 회심을 위해 더욱더 섬기는 자녀가 돼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순종이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부모가 옳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에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범위에 있는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보다 앞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성품 안에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삶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까지 주셨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2절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범주 안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세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대하여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세운 부모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명기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생명이 길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가르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의 능력을 심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성품이 변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고 그 성품을 나타내게 되면,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러한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알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고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다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로 세워주시고 자녀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권위를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권위를 고집하며 삶은 자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과 판단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스도만이 권위를 가지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단다. 부모의 권위도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란다. 내가 너를 낳을 수 있는 것, 내가 너를 양육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 안에서 할 수 있었다라고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무엇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훈과 훈계는 오직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구역만 가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를 섬겨야 하고 부모는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가정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만을 드러나는 데는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오래 건강하게 살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속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온전히 회복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또 새벽 기도를 쉬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더욱더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